오늘 8절과 9절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 자신은 왜 아직도 이런 세상을 용납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9절 끝에 말씀하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땅끝에 밀림 끝에서 우리하고 전혀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인 거죠.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의 아버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선교사님 80이세요. 아버님이 80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지.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지금도 돈만 생기면 선교 가고 싶어. 80인데 연세가 지금 80인데 나는 돈만 생기면 선교 가고 싶고 돈만 생기면 누구 퍼주고 싶어. 아 이제 사모님 좀 챙기세요. 그러셨는데도 그랬는데 그 마음에 불타는 게 있는 거예요. 돈만 보면 뭔가 자기한테 돈만 생기면 내가 가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아 이게 누가 이런 마음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 밀림 끝에 저 사막 끝에 이 세상의 문화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영영 미루진 않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여기 도적같이라는 것은 몰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은 예고 없이 와서 물건만 훔쳐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있는 7인을 떼시는 재림의 주님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이 될 겁니다.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을 사모하는 자. 13절에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1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겁니다. 1장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동일하게 주장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16절에 바울과 바울 서신을 통해 마지막 날과 주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바울의 주장이 어려워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의합니다. 왜 억지로 푸는 것을 주의하느냐면 잘못 풀면 잘못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구원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결과가 바로 세월호와 유병헌 같은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구원파의 그 유병언파, 구원파가 세 파가 있는데 구원파 중에 유병언파는 이게 다들 자기들끼리 이게 집단 생활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회사도 다니고, 그 구원파 안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사도 다니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월급도 이제 월급 받으면 대부분은 헌금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회사에서 주는 집에서 잠자고, 그리고 지금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러냐면, 야, 우리 곧 구원받는다. 곧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게 세뇌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주일날 하루 쉬면 어떻습니까? 또 새벽 예배 같은 거 쉬면 어때요? 주일날은 뭐 꼭 오지만 새벽에 쉬면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 수요일 좀 쉬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우리는 자유함을 기반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 얽매임으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즐거움? 그 신앙생활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럼 그 구원파 그것 때문에 그냥 양말도 하나 못 사고 말이지.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도 그 세뇌된 사람은 그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집에서 우리 아내와 저희 사촌 형님도 지금 신천지고, 사촌 형수님도 신천지가 있는데, 집에서 맨날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은 또 나가고, 그렇게 살아도 신천지가 늘 얘기하고, 우리 곧 오신다. 곧 신천지시가 된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곧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만 참아. 지금 가정 때문에 힘들지, 학교 때문에 힘들지, 곧 그날이 와. 그놈의 곧이 언젠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보통의 기독교들은, 야, 정신 차려. 네 삶 똑바로 해. 성실하게 해. 학교 애들한테, 우리 학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 학교가 다니네. 야, 너 시험 똑바로 준비해. 가서 너 시험 준비해. 너 내일부터 시험이잖아. 수요일 날, 내일 목요일 날 시험이야. 수요일 날 시험 공부해 가서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자유함을 가지고 내 삶도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교회도 성실하게, 교회만 성실하면 안 되고요. 내 삶도 성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십니까? 큐티라고 하는 게 있죠. 경건의 시간. 뭐 교회들마다 하는 큐티가 있는데, 요즘에는 큐티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요. 한국 교회에서. 왜냐하면 큐티는 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큐티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요. 저는 한 면에서는 그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으면 큐티보다는 오히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풀어주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풀어주는 것을 듣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는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베드로 전 후서를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부지런히 밥 먹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밥 먹고 간식 챙겨 먹고 뭐 우유 열심히 먹고,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만 우유 열심히 먹고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거 부지런히 먹어야, 그래야 자라는 거지. 밥도 안 먹고 맨날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냥 아침 점심 안 먹고 그냥 하루 한 끼 쬐끔 먹으면 비실비실 해갖고. 응? 저희 이제 딸이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맨날 우리 엄마, 저하고 우리 사모님이 맨날 그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잘 먹어라예요. 잘 먹어라. 너 잘 먹어야 직장생활 한다. 왜 그러냐? 맨날 피곤하다고 하니까. 먹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먹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몸이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또 에너지로 변화되는, 그건 하나님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먹어야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내 몫인 거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바른 행실과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